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감은 잘 안 나시겠지만 오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마태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력으로 말이죠. 교회력이든 일반력이든 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와 그에 상응하는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주 회자되고 있고요. 또 최근 이 톨스토이의 최대 명작 전쟁과 평화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805년부터 1820년까지 러시아 외부와 내부에서 벌어졌던 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역사를 그려낸 이 톨스토이의 최대 역작입니다. 이 19세기 초에 벌어졌던 전쟁들, 그로 인해 러시아의 운명을 바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대서사시로 엮은 소설이죠. 이 소설 속에 흐르는 시대적 배경은 나폴레옹 군대와 러시아 간에 벌어졌던 이 다수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연합군의 참전에서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군했던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이 그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인간들의 운명을 냉엄하게 내려다보는 시선을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이 원정은 이 톨스토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크림 전쟁에 종군하여 전쟁의 참혹성과 잔혹성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도 했죠. 이 참혹한 전쟁을 벌인 나폴레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폴레옹을 영웅시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또 그를 독재자 혹은 침략자로 보는 시각도 있죠. 이 소설 속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폴레옹을 전쟁의 영웅이라며 지켜 세우고 있는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이가 막상 전장에서 나폴레옹을 만나고 나서 이 나폴레옹은 영웅과 참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성을 잃으면 미치광이 광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결국 전쟁처럼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가 나중에 비폭력, 평화주의 사상가로 성장하는데 계기가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를
대영 제국의 포갑 정치로부터 해방시킬 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주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 비폭력의 그 영감을 받은 작품이 바로 이 전쟁과 평화라고 합니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인종적 편견에 맞서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칠 때도 그 비폭력의 영감을 준 그 작품이 바로 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만약 톨스토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이 톨스토이의 명작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전쟁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포성이 하루빨리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도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평화가 온 누리에 안착될 것이라는 미래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한 예루살렘에서 평화로운 시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지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난 2700년 동안 내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일순간 평화로운 시기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영원한 평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일순간 이루어지는 그런 잠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더욱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예루살렘을 국한해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판국에 어떤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이 예언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언일까요? 이사야는 신통치 않은 예언자였던 걸까요? 도대체 뭐죠? 우리는 예언자에 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점쳐주는 점술가와는 다릅니다. 우리말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왔다고 보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라기보다는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언자의 역할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선포해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미래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자녀의 대학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든지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지 실패할지 이런 일들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예지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자,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예? 계시로 받은 말씀이지 그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화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해 준 평화의 노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해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세상이 오면 모두가 좋아할 텐데 왜 이런 세상은 오지 않는 걸까요? 평화로운 세상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까요?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평화보다 경제적 이득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평화 실현이 불가능한 걸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든다는 말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다시는 군사 훈련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맛볼 수 없는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허투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로 우리 생애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꿈꾸어야 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외쳐야만 합니다.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 또한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평화의 세상, 이 영원한 평화는 반드시 올 겁니다. 오고야 말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군사 훈련이 아니라 평화 훈련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 군대를 다 해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군대 그리고 군비를 감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평화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평화의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다툼과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다툼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일까요? 교회는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교회만큼 이 평화가 잘 어울리는 공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평화의 담론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화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교회가 평화를 담지하는 곳은 맞는데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없어요. 평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 줄을 몰라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이 성탄절이 되면 늘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구호가 있죠.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 탄생을 통해 실현될 복음의 내용이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사진, 아주 독특한 건물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다녔던 학교의 채플입니다. 아주 독특한 건물이고, 근데 이 건물 안에는 독특한 건물만큼이나 독특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려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조금 다른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가 좀 보이시나요? 굉장히 낯설 그런 십자가죠. 아주 이상하게 생겼고 우리가 흔히 보았던 십자가와는 다 다른 이질적인 십자가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전범국입니다. 그것도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근데 이 패전 이후 독일은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었고요, 이 평화의 무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학교가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무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탱크도 만들었던 그 쇳덩이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신학자들은 이 쇳덩이로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그것으로 저 십자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화해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평화를 향해 내딛는 여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250여 개의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못 십자가 공동체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은 영국의 군수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코벤트리 대공습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무차별 공습으로 인해서 이 코벤트리의 3분의 2가 다 폐허로 변하고 말았죠. 그 시내 중심에 있었던 이 코벤트리 대성당 역시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잿더미에서 발견한 불에 탄 2개의 대못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봉헌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화해의 상징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보이시죠? 제가 다녔던 이 아우구스타나 신학대학교도 학생들도 이 못 십자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화해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죠. 이러한 화해와 평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과 북의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선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일 탄도 미사일을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화해의 정신을 말하고 평화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숨을 짓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평화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평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친다 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평화의 훈련에 매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하는 사회 속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외칩시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평화의 길을 걸어갑시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일이 아닌, 총을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섭시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탄현 소망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대림절 초에 첫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그 평화의 왕을 평화의 일을 만들어 가면서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